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해야 되죠? 맞죠?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가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시키지 말게 해주세요. 예, 그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만큼 전도는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이거죠. 부담스럽고 하는 만큼 열매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게 참 힘들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이게 우리 현실인데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은 이 어려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꼭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만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전도의 대가도 힘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울이 전도의 대가였는데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1차 여행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여행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늘 그렇게 교회가 개척된 곳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조롱도 어떤 사람은 뭐하고 내가 다시 들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다시 들어보겠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쭉 내려가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니 뭐하니? 믿으니. 야, 그래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었습니까? 몇 사람.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돼요,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 것 같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전도의 대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조롱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겠다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뭔가?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지역에 우상이 많았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근데 우상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우상만 300만, 그리고
거기다가 3만 개 이상, 우상만 300개가 넘었고, 그 다음에 신상이 3만 개 이상으로 전 도시를 장악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신전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신전이 많았는가?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신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 신을 위해서 반드시 신전을 졌다는 거예요. 왜 졌냐면요,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신이, 혹시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할까봐, 혹시 저 신이 우리를 보호할까봐 보호와 힘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신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것을 본 바울이 너무 기분이 나빴고 너무 많이 분노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과 변론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는요 22절 쭉 내려가면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여기 그리스 아테네를 갔다 왔는데요. 아레오바고도 갔다 왔고, 갔다 왔는데 진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전들이 크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 것이 그대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좀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죠. 예. 보기만 해도 엄청 웅장해 보이죠. 그 앞에 두 명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 사람이 저예요. 저. 그리고 이제 노란 옷 입은 사람은 제 짝꿍이고요. 그리고 그 파르테논 신전 뒤쪽에서도 좀 보여주면 이렇게 뒤에서 웅장하게 있는 신전, 이게 다 신을 모셔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예. 접니다. 이게 또 졌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오늘 22절에 나와 있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아레오바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외쳤던 곳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사진 찍으려고 손을 모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건 아닌데 누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때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의 우상 섬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성에 앞서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막 절로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상이 참 많아요. 보이는 우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이 있는 우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많은 시대가 진짜 전도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울이 전도한 곳이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됐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전도하는 곳은 네, 믿음보다 이성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학파가 나오는데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예,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예, 쾌락주의자들.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쾌락을 즐기자, 이 주의예요. 이 주의. 그런가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굉장히 이성을 강조했어요. 이성을 강조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그리고 우주 안에 삶의 원칙이 바로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쾌락과 이성을 강조하는 이 어디를 봐도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철학이 그 지역의 자부심이었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굉장히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보다는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저항감을 갖더라고요. 왜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믿어야 합니까? 납득이 하는데 왜 믿어야 합니까?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기승전결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딱 떨어져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이성이, 이해가 돼야만이 이제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이제 돼야만이 믿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도 얼마든지 복음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전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 복음 제시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길면 사형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좀 배우긴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참 좋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너무 좋아,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바로 너무 이성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고, 그리고 믿음보다 이성이 강한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잘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나 냉정하게 반응한다.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냉정하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뭐 잡혀가긴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냉정해요. 쌀쌀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조건 교회가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싫다고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싫다기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실망하고 그래서 싫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참 냉랭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무슨 교인이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가 교인.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마신 분들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밥이에요. 근데요, 이단들은 그를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장기 결석자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의 자유는 있지만 결실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사회도 변했고 사람들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요.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짜증을 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기 싫다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기 너무 잘하는 친구한테, 선배한테 교회를 좀 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좋은데 제발 그 말만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기가 참 주저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또 반응도 썩 좋지 않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잘 따라 내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한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닌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사람 다 알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에 대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배워 사는지 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바울이 그런 반응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받아 가지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그들의 상황에서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무엇으로 바꿨다고 했습니까? 우상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격분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있었던 적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 적은 있었지,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막 마음에서부터 격분하여서 이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여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어서 이제 섬기고 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격분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자료에 보면 1973년도에 정시로 등록된 무당수가요 3만 명이었대요. 많아요 적어요? 무당수가 3만 명이었대요. 1973년도에. 그런데 88 올림픽 때 무당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고요? 늘었어요. 무려 77만이 늘었어요. 3만 명에서 8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몇만 명일까요? 지금은요 목사님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이 대략 80만이라고 하죠. 무당이 100만. 그만큼 이 시대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귀신만 800만이라네요. 귀신만. 거기는 뭐 화장실 앞에도 귀신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귀신 안에 한 종류로 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우상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가슴이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저 어리석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고, 또 나가서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또 사회도 변하고 반응이 냉랭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그러면 진짜 기뻐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너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하면서 신비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갔어요. 진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구나. 그리고 다시는 내가 논쟁하지 말아야 되겠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요, 그리스도에는 정교회죠. 정교회가 국교로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98%가 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언제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냐면요, 저를 가르쳐줬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그것부터가 전도래요. 저는요, 전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부터가 전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 있으세요? 한 사람이 나는 유일하게 이 사람의 첫마디에 교회 나왔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보고 싶. 그 사람은 진짜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 오도록 늘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시작이 되어져서 얽히고 설켜서 결국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외침이,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결코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겠습니까? 안 주셨다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뭘까요?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할렐루야, 거기까지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증거,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1년에 2번씩 오이코스 캠페인을 하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너무 공감하는 말을 해줘요. 목사님, 오이코스 캠페인이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2번만 하냐고. 저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하지 말래요. 2번 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존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이 많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전도가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테이블 위에 보세요. 테이블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50명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른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할 건데, 하나님, 맨 첫 번째 이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차기숙, 맞습니까? 네. 차기숙을 누가 써내셨나요? 사모님 써내셨네요. 예. 여기다 누가 써냈다고 하는 건 안 써놨어요. 안 써놨지만 이제 하나님, 차기숙의 영혼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여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안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에 또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나가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 함께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쉽다.
아니에요. 다시요. 전도는 쉽다. 이상하네요. 전도는 세게 하다가 쉽다는 작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역사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